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부 때하고 2부 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계속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3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거구나 이런. 제가 1부 때 엄청나게 열심히 설교했거든요. 목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렇다고 3부 때 뭐 느긋느긋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아직도 한낮은 태양이 뜨겁습니다. 아직도 30도 훨씬 넘는 그런 온도인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은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25도인데도 와, 시원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옛날에 25도는 무지 더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열대야는 25도 이상은 다 열대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5도인데도 괜찮네, 견딜만하네, 살만하네,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부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았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 시간이 가니까 온도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9월 8일, 9월의 두 번째 주일,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쁘게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4년 바자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어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부서 간에 더욱 친밀한 그런 나눔과 교제, 또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함께 나누는 좋은 축복의 통로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지금 딱 졸릴 시간이라 여러분이 딱 졸음을 깨고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의 두 번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몇 번째 시간입니까? 12번째. 예수님도 12제자였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수고, 그러니까 오늘 끝나겠구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하면 또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12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본받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았던 우리 주님을 본받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본받자 그랬냐 하면 고넬료였습니다. 이달리아 부대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경건, 그의 경건을 우리가 한번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누구를 본받자 그랬냐면 한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김을 가지고 매달려서, 그래서 정말 은혜를 얻었던 여인, 그리고 정말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여인,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냐 하면 비록 맹인이지만,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그래서 거지가 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귀한 믿음은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 이 사람의 모습, 그 행동, 그 믿음, 우리가 함께 본받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경이고 거지인데 뭐 본받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라면 사실은 본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맹인입니다.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하는데,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주제, 여기서 나오는 1, 2, 3, 4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들 하나하나 여러분이 오늘 가슴 깊이 새기면 정말 귀한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동의 외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디메오는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왜 길가에 앉아 있을까요? 그 길가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은 보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 소리를 듣든지 인기척이든지, 아니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사람이 오는구나, 가까이 오는구나, 아,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동냥하는 거죠. 뭔가를 얻기 위하여, 동냥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사람, 그 길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외쳤을까요? 한 푼 줍시오. 아마 잘 못 들었을 것 같으면 더 얘기했을 겁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줍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한 푼 주시옵소서, 한 푼 보태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외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린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오늘 이 47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뭐하고?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걸 들읍니다. 다른 때와 달리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지나갑니다. 다른 때 같으면 한두 사람 지나가던 건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웅성웅성 되는데 그 웅성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뭘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바디메오는 귀가 열립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의 생각이 열립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바디메오는 그의 심장이 열립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심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맹인이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이 아닌 그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닫힌 문이 생기면, 하나의 창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이 창문 닫힌 문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열어놓아 주신다는 사실이죠. 지금 맹인,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닫혀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그 열린 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닫힌 눈이 아니라 열린 귀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고 하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일까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들 보았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보았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더더구나 그들이 본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띄워 먹이시고 그리고 다 거뒀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기적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떡을 받아 먹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입으로도 체험했고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체험입니까? 얼마나 귀한 놀라운 주님을 본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보았던 그들,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모두 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이 계속해서 떡을 주지 않는다고 주님을 향하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맹인이기 때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의 들음이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건 세상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놀랍게 보고도 체험한 사람, 그런데 그들은 끝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문에 의해서 듣고 들었던 바디메오, 한 번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맹인 바디메오, 그런데 그는 들음이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믿음의 능력,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뭐라 했어요?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40절 다시 볼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 하였다고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주님의 수많은 능력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손 예수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부르짖은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외치고 있습니까? 한 번도 주님을 보지 못하였던,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리질렀다고요?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왁자지껄거리며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것은 바디메오의 외치는 외침을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주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보통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고백하고 있고 예언했던 것, 이것은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윗 자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너희의 구원자를 보내주리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 보내주리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해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바디메오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은 주님의 귀에 놀라운 음성으로 들린 거죠.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들린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뭐예요?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의 고백을 들으시며 주님이 나의 고백에 감동을 받으시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면 주님이 감동을 받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디메오의 이 외침에 주님은 정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주님의 기적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떡을 얻어먹었던 그들 누구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자가 없었지만 바디메오는 보지도 못하였지만 그냥 소문으로 듣기만 했지만 들은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었다는 사실. 확신을 가지고 믿고 외쳤던 이 외침은 주님의 귀에 감동으로 들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외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감동적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 고백을 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능력이 반드시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모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런 외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능력이시고 소망이시고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감동 받으실 수 있는 외침, 그 감동의 외침을 오늘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실 수 있는 역사,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은혜 베푸시는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본받아야 할까요? 꿋꿋함입니다.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또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외치는 이 외침은 주님께는 놀라운 감동의 외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외침, 아니 생각했더라도 감히 외치지 못한 외침. 그런데 이 외침을 누가 하고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바디메오를 누르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르는 세력이 누구였어요? 많은 사람들. 사람은 많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결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맹인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외침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떡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 자리나 하나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변에 맴돌고 있었지 그들의 입에서는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떠한 신앙의 고백도 갖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죠. 바디메오처럼 분명하고 확신에 찬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외침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습니다. 잠잠하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밉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대면서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서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나는 봉사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대단히 헌신하고 대단히 봉사하면 너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나서고 있어? 네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면서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때 우리들은 바디메오처럼 꿋꿋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는 일을 하고 있었어도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적이 없는 그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을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이 사람. 꾸짖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죽었나요? 바디메오가요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까? 바디메오가 그 소리 듣고 시험에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하반절을 보면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꾸짖었지만 잠잠하라고 했지만 내가 뭔데 이렇게 나서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기에서 기죽지 않고요, 꼼짝 못하고 있지 않고요, 시험에 들지도 않고요, 거기서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더 크게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더 불렀다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의 꿋꿋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꿋꿋함. 찬송가 349장 후렴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이것이요, 예전 찬송가에는 가사가 조금 달라요.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되리. 저는 이 지금의 가사보다 예전의 가사가 좀 더 마음에 들어요. 뭐 의미는 같아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되리. 누가 뭐라 해도요, 나만은 꿋꿋하게 주님의 용사되겠다는 이 고백, 이 찬송.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다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헌신의 길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꾸짖고 누가 나에게 잠잠하라고 그렇게 해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꿋꿋하게 주님의 용사되리. 오늘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누르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봉사를,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섬김을 누가 제지하고 못하게 누르려고 합니까?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던 것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소리 질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꿋꿋하게 전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뭘 본받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49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바디메오의 감동적인 외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러고 그를 제압했지만, 바디메오는 꿋꿋하게 그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외쳤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더욱 강해졌다는 거죠. 이 꿋꿋하고 이 감동적인 바디메오의 외침에 우리 주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지나가셨습니다. 바디메오를 사실은 지나가셨어요. 근데 지나가셨는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손 예수여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귀에 들렸고 지나가셨던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다는 거죠. 머물러 섰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주님의 귀에 감동적으로 들려와서 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왜? 너무나 아름다운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나가시는 주님의 길을, 가시던 길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우리 주님이 개인적으로 그들을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웅성웅성대고 있지만 주님이 개인적으로 그들을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맹인이고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를 주님이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 1,000마리 양을 잡는 것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1,000마리 보통 많은 게 아니죠. 그 내장을 다 정리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래가지고 그 규례대로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정성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의 그 멋진 신앙의 고백, 그 감동적인 외침, 그리고 그렇게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또 외쳐가는 이 바디메오,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었고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를 때 바디메오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왔는지 아십니까?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맹인이 겉옷을 어떻게 써요?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이 겉옷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이 겉옷은요 낮에는 의복이고 밤에는 이불입니다. 그게 기온차가 있다는 거죠. 낮에는 의복이고 밤에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돈이 없는 자가 겉옷을 전당 잡히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겉옷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가 살아가기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니까 겉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물 1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그러니 거지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겉옷은 전부일 수도 있고요, 그에게 겉옷은 그의 보물 1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 겉옷을 내던져버렸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감동을 받으신 주님이 가던 길 멈추고 부르시는 그 순간에 바디메오에게 더 이상 이 겉옷은 자기 보물 1호가 아니었습니다. 이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1번이었던 거죠. 오직 예수. 지금까지는 이 겉옷이 1번이었지만은 이 1번 다 벗어버리는 거죠. 왜? 이제는 이 겉옷 필요 없어. 나는 우리 주님 한 분만이면 돼. 오직 예수.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94장 알고 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네?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도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도 없고,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도 없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 바디메오의 모습.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겉옷도 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왜?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가 달려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뛰어 일어나 달려갑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뛰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번쯤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주님의 부르심 속에 앞이 안 보이니까 뛰어가다 넘어져,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넘어. 그러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그 모습, 겉옷도 중요하지 않고 다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오직 예수, 이게 중요했던 거죠. 바디메오는 가장 중요한 겉옷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도 나의 겉옷을 내버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겉옷이라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겉옷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겉옷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내가 움켜쥐면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 아주 어렵다는 거죠.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난 순간,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가장 움켜쥐었던 자기 보물 1호인 겉옷도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겉옷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 달려가는데 엄청난 방해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달려가기 원한다면, 가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여기서의 겉옷은 무엇일까요? 위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선의 겉옷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짓의 겉옷도 있고, 우리에게는 자랑의 겉옷도 있고, 교만의 겉옷도 있고, 걸칠의 외식, 외형, 그런 겉옷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겉옷을 던져버려야 우리는 주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이 1호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오직 예수, 그분이 1호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본받아야 할까요? 오직 한 길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오직 예수께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는지 아십니까? 51절 보십시다.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소원이 뭐니?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이 말은 뭡니까? 네 소원 얘기해, 다 들어줄게. 네 소원 얘기해, 다 들어줄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니?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냐? 뭘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 여러분은 엄청난 생각을 할 겁니다. 우와, 로또다, 로또. 로또의 순간이 왔구나. 주님, 200억짜리 로또 딱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로또입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네 소원 뭐니 다 들어줄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이 바디메오에게는 엄청난 욕심, 엄청난 탐욕, 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로또의 기회. 로또를 잡아야 되겠다. 아파트 50평짜리하고 자동차는 벤츠로 주시고, 건물 한 채, 한 20층짜리 건물 한 채 하나 주시고, 돈은 얼마나 달라 그럴까?
여러분, 어떤 계산이, 어떤 탐욕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뭘 해주면 좋겠니? 네 소원이 뭐니? 말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솔로몬은요, 그 순간 인간의 탐심, 인간의 탐욕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적군을 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어려서 왕이 됐으니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1000번의 제사에도 감동을 받으셨지만 솔로몬이 구하는 이 구하는 것에도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야, 부귀, 영화, 장수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지혜를 구해, 왕으로서 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지혜를 구해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줄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 영화와 장수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인간의 탐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요, 우리들 늘 변질되게 만듭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의 요구,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1대1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찬스, 이 로또와 같은 찬스, 어떤 탐욕, 어떤 탐심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원하였습니다. 5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탐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욕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소원 오직 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나게 좋은 로또의 찬스였지만 바디메오는 그 로또의 찬스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길을 걸어갑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고 그는 결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에 다른 것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는 이 믿음의 길에 변질됨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오직 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이 생기면 곁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오직 예수가 되지 않고 오직 한 길이 되지 않고 엉뚱한 길이 되고 맙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52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오직 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요, 곧 보게 되는 육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오직 한 길, 탐욕이 아닌, 변질이 아닌 순수함의 길을 걸어갔던 바디메오, 그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200억 로또,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 이것은 영원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이 길을 걸어 바디메오의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